주님께 사랑하신 우리 모든 아대표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주님을 사모함으로 그 은혜를 확신함으로 나오신 우리 영적 가족된 우리 성도님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우리가 사도행전 시리즈 성령으로 걸어가라, 한번 저따 고백하실게요. 성령으로 걸어가라. 예, 성령으로 걸어가라 28주 행군을 시작한 지 벌써 5번째 시간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사도행전 말씀을 붙들고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확장을 위한 아델포이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비전을 향해, 그 사명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그러한 성령님께서 우리 아델포이 교회 성전에 뜨거운 복음의 불길을 일으켜주고 계심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절대 고백하실게요. 성령의 증거하심. 네, 그렇습니다. 성령의 증거하심이라는 주제로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을 통해 은혜를 예배하고 계시다는 거죠. 진실로 성령님께서 5주차 행군을 걸어갈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듣고 은혜 받으며 도전받을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한번 다시 한 번 더 보실게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네, 지금 베드로는 자신과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들의 구주가 되어주세요, 이 사실에 자신들이 증인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뿐만 아니라 성령님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우리들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증언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사역 중에 하나가 예수님에 대한 증거하심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사역 중에 하나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증거하시는 것, 이것이 사역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에 대한 증인이 되어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진실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현장에 계세요. 비단 그 모든 영자뿐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부터 예수님의 나심과 그분이 성장하는 그 모든 과정에 공생의 순간마다를 늘 항상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입버릇처럼 되뇌이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무엇으로 잉태되셨습니까? 맞아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사실을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마태복음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이러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 위에 친히 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예수님의 나심도 성령님이세요. 세례를 받으실 때도 성령님이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40일 금식기도를 하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도 이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이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누구에게 이끌리셨다고요? 맞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또 동일하게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방금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절대 고백하실게요. 성령 충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셨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의 전작이기도 한 이 누가복음은 이름 그대로 누가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이 누가는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서 이 성령님, 누가는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서 무엇이요?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를 설명해 주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누가복음 하면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성령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후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힘있게 공생의 사역을 감당해 주셨음을 강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누가복음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 누구의 능력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아멘. 예,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하신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로 가셨고, 거기서 공생의 사역을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할 수가 있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회당에서 성령이 자신에게 기름 부어진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란 걸 너무나도 잘 아셨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죄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밝혀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만이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메시아라는 자기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님이 왜 임하셨다고요? 성령님이 왜 기름을 부으셨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래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아델포교회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셔야 할 메시아로서의 구원 사역을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힘있게 감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래요.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성령님은 능력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진실로 성령님께서는 능력이세요. 능력이신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계시의 영이 되세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길 바라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증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증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우리만 증인이 아니라 성령님도 증인이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만 증언하시는 것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 그리하여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는 거죠.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성령님이 나를 증언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무엇을 증언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들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무엇인 것을 증언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멈춰있는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사실을 성령님께서 친히 증언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요 양자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면, 성령님을 받지 아니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속하였을 거예요. 사망과 멸망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상 권세와 사단에 휘둘려서 일평생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헛된 것을 위한 열심히 살아가다가 죄의 노예에 머물러 있다가 허망하고 헛된 일들 가운데 먼지와 티끌처럼 흩어지고 말아버렸을 거예요.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받은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 우리가 죄와 불법에서 사함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 증명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그렇게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코 우리에게 일거리를 던져주고 알아서 해, 너희가 결과 내면 내 그때 보상해 줄게, 이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당신의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일을 맡기시면서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권능의 편팔로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진실로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남기신 지상 대위임 명령을 여러분과 저의 가슴에도 동일하게 새겨주셨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여러 사도들이 감당했던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여러분과 저 역시도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사명을 완수하는데 필요한 능력과 힘을 부여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사도들이 바로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증거합니다. 무엇을 증거했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힘있게 증거했어요. 무엇으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힘있게 증거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러한 성령님의 능력이 베드로와 여러 사도들에게 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들이 증거한 예수님의 부활, 이것이 힘있게 증거되기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사도 역시도 연약하다 보니 성령님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사람을 봤을 거예요. 환경을 봤을 거예요. 주저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와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데 아주 대담했다는 것이죠. 용감했어요. 담대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원래 그들의 성격이 굉장히 호전적이어서 담대하게 증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선포해도 될 만한 환경과 여건들이 잘 받쳐주어서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들이 이렇게 용감무쌍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이 베드로와 사도들은 사내들인 공회에 지속적인 방해와 압박을 받고 있었어요.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핍박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난주에 지난 시간을 통해서 이러한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회에 신문을 받고 옥에 갇혔다가 다시 풀려난 일들에 대해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되고 있는 사도행전 5장에서도 이 4장에서와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사도들이 변함없이 사내들인 공회에 신문을 받아요. 그리고 옥에 갇힌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안팎으로 여러 가지 시련을 번갈아 가면서 받고 있었어요. 결코 복음을 증거하기에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으면 기가 막힐 정도로 은혜를 뺏길 만한 일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집이 좀 평온하면 외부에서 일이 터집니다. 외부가 별일 없이 형통한 것 같으면 집에서 다툼이 일어나요. 왜일까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사단은 누리지 못하길 원합니다. 왜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해야 전하지 못하거든요. 담대하게 증거하지 못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연약함만 드러나게 되거든요. 악함만 드러나게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루살렘 초대 교회 역시도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니 마귀사단이 싫어했다는 거예요. 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시련을 그것도 약 올리듯이 번갈아가면서 받고 있었다는 거죠. 외적인 시련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이 사내들인 공회가 주로 자신들의 정치적이고도 종교적인 기득권을 빼앗기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한 것이 바로 외적인 시련이었습니다. 이렇게 외부적으로 압박이 있고 시련이 있으니까 내부적으로 단단히 결속을 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유무상통하면서 사랑으로 서로 돕고 섬기던 초대교회 공동체에 균열이 가는, 틈이 생기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위선적인 믿음의 행위로 인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성장하고 있던 초대교회였어요. 그렇지만 자칫 잘못하면 주춤하면서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멈춰서 이제 스탑해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는 내외적인 시련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께 쓰임받는 데 있어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떠한 시련이나 공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외적으로 내가 아무리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내적으로
아무리 많은 다툼과 분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아요 성장합니다. 제2, 제3의 그리스도의 제자를 재확산하는 복음의 확장은 막을 수가 없다는 사실, 여러분들 통해 능력을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막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그러한 성령의 주장하심이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을 역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의 설교와 복음 증거로 내외적으로 시련이 있던 공격이 있던 전혀 개의치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증거한 그들의 증거로 말미암아 3,000명, 5,000명이 예수님을 믿는 기적을 경험하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표적과 담대한 복음 증거, 기사로 말미암아 복음은 더욱 빠르고 넓게 확산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 5장 14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진실로 성경에 증거하듯이 예루살렘의 초대 교회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급증했습니다. 수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되니까 사람들은 이 베드로의 그림자만 스쳐 지나가도 치료될 것처럼 그렇게 믿는 자들까지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예루살렘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복음은 예루살렘 성읍까지도 널리 퍼져 나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돌이키고 믿는 자들이 허다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복음 앞에서 헛된 것을 붙잡느라 질투와 시기에 휩싸인 자들도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야 베드로와 사도가 다시 감옥에 갇힌 일들이 생겨버렸다는 것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로 인해서 이 사도들의 2차 투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내들이 공의회에 실질적인 권력자들인 제사장들과 사도기인들이 이 사도들을 체포하여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밤에 천사가 나타나요. 옥에 갇힌 사도들을 구출해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개입하신가 도우심의 손길을 말미암아 구출된 사도들에게 천사들이 무엇을 명합니까? 방금 감옥에서 나왔는데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전에 누가 있습니까? 대적들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성전 맡은 자들이 있어요.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관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복음을 증거하래요. 어떻게 했을까요? 성령 충만하니까 누가 있냐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 박해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한 사도들의 복음에 대한 열정은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의에서 2차로 신문을 받을 당시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힘있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라는 진리를 분명하고도 확고하게 증거했다는 거예요. 바로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을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이러한 선포를 들은 사내들인 공의회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크게 분노했어요. 화가 났습니다. 거북했어요. 도저히 참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을 죽이고자 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놀랍게 한 명의 중재자가 등장합니다.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존경받는 가말리엘이 등장한다는 거죠. 사도들의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스승이기도 했다는 거죠. 아무도 그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일전에 드다와 유다가 한때 백성들의 추종을 받다가 망한 사례를 들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해야 된다. 너희들이 먼저 죽이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돼 라고 제안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38절과 3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단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아멘. 굉장히 현명합니다. 왜일까요? 만일 베드로와 사도들의 이 복음의 증거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따른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 베드로와 사도를 핍박하고 옥에 가둔 일은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말리엘은 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에게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되지 말라고 경계하면서 주의를 줬다는 것이죠. 대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까지 죽이려고 할 정도까지 핍박을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가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자신들이 유대 사회에 갖고 있는 지도력과 기득권을 상실할 위기를 느껴버렸다는 거예요. 복음이 예루살렘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되자 그에 따른 이기심에 사로잡혀 버렸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사내들인 공의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예수를 죽인 책임에서 모면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복음을 깨닫게 되면 누가 죽였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를 무참히 죽였다는 비난을 자신들에게 할 것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지금 지도자들이 사로잡힌 것이 무엇입니까? 이기심이에요, 두려움이에요, 책임회피예요, 여전히 고집이에요, 집착이에요. 죄악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로 인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자신들 나름의 감정, 생각, 본인만의 의로움에 가득 차서 정작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하수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하수인인가요? 사단의 하수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거룩한 모습을 하고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감당한다고 해도 드러나던 숨겨져 있던 누구라도 죄를 범하는 자는 예외 없이 죄의 종이요 사단의 하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죽으셨습니다. 죄가 무엇인가요? 믿음이 심플하듯이 죄도 다양한 것 같지만 심플합니다. 죄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뜻에 반하는 것. 무슨 이유가 되었든 어떤 핑계가 있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유대사회를 이끌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복음의 확산을 막아 사도들과 베드로를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이며 엄연한 죄악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이 베드로와 사도들은 그저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내란을 일으키는 불순분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향해 나아가며 무엇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죄는 심플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죄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지만 그래봤자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들, 하나님 뜻에 반대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나도 두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심플하지만 결과는 너무나도 무섭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죄의 무게를 모르기 때문에, 아니 정확히는 모른 척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다르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고백하실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의 증거하심을 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법칙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기득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 주류를 이루고 있는 자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적자들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의 확산을 막아서는 자들의 말에 현혹되는 자가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증거하심을 따라 그분의 증언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세상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도 눈물로 간구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로 그리고 능력으로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래요. 우리들에게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허다한 증거로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바라옵고나옵기는 이러한 성령의 증거하심에 따라 우리 아델포이 교회에게 주신 비전, 힘있는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사 허다한 증거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심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아델포이 교회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